이 본 말씀을 통해서 마이너스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금융 상품 가운데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자유롭게 쓸 수는 있는데 쓰면 쓸수록 갚아야 될 부채가 됩니다.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 다 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이겼다, 승리하긴 했는데 마치 마이너스가 되는 듯한 그런 결과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겼는데 진 것 같은, 그래서 이겼으면 마치 전리품과도 같은 유익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겨놓고 나서 도리어 황폐화되는, 상함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한 마이너스와도 같은 그런 승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다툼을 회피하라 그랬습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겨도 이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분명히 내가 목소리도 높였고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말했고 분명히 이겼는데, 이겼으면 유익함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이겼어도 상함이 있고 해함이 있다.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 승리와도 같다는 겁니다. 본문 9절 보시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었다. 소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더 이기고 승리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다툼에 그침이 없다. 그 다툼으로 인한 안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말할 때 자기 자신은 지혜로운 자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더 어리석고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나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 다툼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툼을 발생시켜 봐야 내가 아무리 이겨도 거기에는 안식이 없다. 이 말을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요,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지혜가 아니고, 말을 잘해서 지혜도 아니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근본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살펴야죠. 무엇에서부터 다툼이 발생하는가?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성에서 막히는 것이 또 어떤 문제인가? 그걸 고민하지 않으면 안식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다툼 가운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어리석은 자가 문제의 원인이니까 이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도리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로운 자에게 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가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다툼을 시작을 했을 때
그 돌아오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예 하고 하는 그런 순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리어 비난과 야유가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9절 다시 보시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노하든지 웃든지 이 말이 지혜로운 자에게 돌아오는 반응인데 결국 이 다툼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얻을 수 있는 심적 평안, 내적 안식 이게 없고 도리어 그 악한 자,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자로부터의 그러한 비난과 혹은 생각지 아니하였던 그런 반응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는 거죠. 어차피 미련한 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며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미련한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눈에는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다툼이라도 미련한 자가 돌이켜서 지혜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지혜로운 자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미련한 자의 미련함이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 미련한 자의 행함을 실질적으로 고쳐내게 하는 다툼이 아니라요. 다투어서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더 깊은 인내와 더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을 주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호통을 치는 거죠. 어린아이들, 자녀들 대할 때도 부모들이 봤을 때 부모가 지혜롭고 아이들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리석기 때문에 경험상의 차이도 있고요.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훈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는 것과도 같아서 그 결과가 아름답게 끝나면 좋은데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 부모의 지도와 가르침이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안식함을 얻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이 다툼이 그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호통치면서 고쳐라 그러면 미련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니까 여기는 도리어 더 깊은 인내와 관용과 용납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인내할 것인가? 지금 당장 고쳐야 되겠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형제가 만일 우리에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70번씩 7번이라도 되라. 그 말인즉슨 계속 용서해 주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형제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용서만 해줍니까? 도리어 그것을 잘못된 것을 고쳐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용서만 해줍니까? 참된 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많이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도 고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라고 해서 우리가 어찌 고쳐나갈까?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 앞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하며 또한 지킬 바를 지키며 나아가되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건 지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겨도 지는 겁니다. 도리어 70번씩 7번이라도 또 한번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심적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이 다툼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다툼이 시작되었을지라도 더 커지지 않도록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 안식이 없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러한 다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하며 더 관용하고 주님의 말씀에 가면서 70번씩 7번이라도 예수님께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형제가 잘못함을 몰라서가 아니었으나 그러나 거기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이겨도 이긴 것이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보이신 본을 따라 이것까지 참고 용납하라. 이러한 주님께서 보이신 지혜의 도를 따라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깨어지지 않도록 미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제나 마음의 평안과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그 사랑과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